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4절 하반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영양입니다. 영양을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영양을 공급하고 또 훈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양을 공급하라는 것은 어느 것이 영양 있는 것이냐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공급하라는 데 훨씬 더 초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자된 책임으로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은 큰 사명으로 알고 키우는 데 있어서 맨 먼저 가져야 될 적극적인 책임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자면 5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면 그 양육하라는 말,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하는 말과 방불한 뜻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양하셨는가? 앞에 조금 더 넘어가서 앞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장 25절부터 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시는데 여기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 모두를 총칭하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신자를 주께서 어떻게 보양하시고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하면 필요하다면 교회를 위하여 즉 신자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경멸을 당하시고 순환을 받으시며 그리고 말씀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끈질긴 싸움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 신자된 부모들의 책임은 자녀를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느냐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어느 만큼 그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겪는 경험 중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인내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두 번 매를 들기도 하고 교정을 시도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애들도 다 악하게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악하고 교활한 것 같습니다. 그 성질을 고치고 그 마음에 의를 심어주고 경건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참을 것을 요구하시며 최고의 신자된 책임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다 못했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이런 거룩한 문제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무능하며 연약하며 그런 일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얻어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일 중에 하나, 그리고 섭섭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나라가 아마 농경 문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동네방네 나가서 다 떠들곤 했어요. 우리 애가 오줌을 쌌다, 우리 애가 뭐 공부를 못 해왔다. 그럼 왜 동네방네 나가서 떠드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이건 부모 탓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시느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어머님 또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지만, 목사 어머니도 목사와 당불하게 하나님이 이런 일에 쓰시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일에 쓰여야 될 겁니다. 뭐 그 섭섭하다는 건 뭐 지금까지 제가 앙심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때에 이렇게 자식을 감싸주고 감춰주고 숨겨주시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해보면, 형태는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도 애를 키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런 변명으로 가더라 말이죠. 난 나 할 거 다 했다,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건 전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태도더라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려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구역에서 내가 얼마나 구역장 노릇을 잘했느냐, 내가 상대방이 물어오는 기독교적 교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얼마나 답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당하고 의롭고 경건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며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린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중에는 그 일을 우리가 맡을 수 있고 행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거나, 그걸 행해내게 하기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제1차적인 목표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보통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문제의 외인이며 본성적으로 악을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 자체가 거룩해지는 과정이지 거룩해진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성화 과정에서는 실수와 실패가 늘 연속될 수밖에 없듯이 신자의 가정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를 원리를 알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전에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이 나 중심적인 것, 내가 갖는 자신들에서 빨리 놓여나서 우리가 겸손해지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일로 이것이 역사하게
했어야만 했더라 이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만하고 무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비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이 없는, 절망과 한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식의 자기 점검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껏 우리의 한탄은 우리 애가 이번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든가, 이번에 무슨 일이 이번에 남편이 무슨 공천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식의 아우성밖에 없는데, 그거는 세상에서의 형통, 생존 경쟁에서의 우열, 이런 문제들이지 영적이고 거룩한 문제에서의 하나님 앞에 거꾸라짐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런 자기 성찰, 그런 자기에 대한 그 한숨과 직면하는 일들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비춰볼 일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꼭 이루어야 된다고만 강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거룩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목에 힘이 좀 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훈계라는 단어를 이제 덧붙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물론 일종의 타이름이죠. 타이름. 용기와 권면을 주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며, 꾸중과 책망이 포함됩니다. 바로 이 얘기는 가치관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이 교양이나 훈계나 전부 어떤 단어로 제한되고 있냐면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라고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기준이 아니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주께서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자녀를 꾸짖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끈질기게 실천해야 되고, 열심과 정열을 가져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부단히 설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아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일은 언제나 가장 큰 부모된 자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찾아보시면 그 자녀들에 대하여 이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까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데 있어 최고의 열심을 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표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이 그것이 모든 환경과 분위기여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만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들 가보시면, 그러니까 한 3, 4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가보시면
장로, 목사, 아들, 딸들은 그냥 그대로 장로, 목사예요. 근데 목사 아들, 장로 아들들이 신앙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대접받는 거랑 집에서 자기 눈으로 본 아버지랑 다르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이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설교를 할 땐 그냥 신앙이 최고라 그래놓고 집에 와서는 공부 안 한다고 그것만 패니까 말이에요. 주일날 어딜 교회 나와 공부해야지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건 다 사기다. 이게 일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있는 교회 가보시면 교회에서 큰 신앙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자녀들 신앙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가치라고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직분을 맡은 자기 아버님이 하는 짓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떤 기준에 대해서든지 신뢰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그나마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는 게 그래도 신앙인데, 신앙인이면 그래도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어쨌든 합격선을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께서 오셔서 딴소리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학교 교칙이라든가 사회 법 같은 거는 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뭐라고 그랬느냐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말이란 여러분이 행하신 행동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서 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논리성을 가지기, 일관성과 논리성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서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말해놓고 행동 따르면 자녀들이 훨씬 더 나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훨씬 센 예방주사를 맞아서 훨씬 센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주사약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자녀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 많이 교사되지 말라 그랬을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사이에 갭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에 대해서 알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하나의 지식.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도 만들었다. 이런 정도로 끝이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 생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얘기가 되며 얼마나 그 효과가 광범위합니까? 그것이 미치지 않는 가치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전부 거기 가서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면서 바로 이런 무지막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부모들이 잘못하면 그 가치를 반감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분이 그걸 실제 생활에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리스 로마 신화로 격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될 위험성이 있죠.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전 존재와 인격과 인생관을 좌우하는 것으로 그에게 큰 무게를 갖고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노동력이 부족했던 그 중세 시대까지는 사람의 노동력이 귀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냥 다 임금 주지 않고 부려먹는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많이 원했죠. 딸은 노동력이 아들만 못하니까 아들을 노동력으로 필요했고, 농사 짓는 노동력이 아니면 하다못해 소매치기 하는 일이라도 시켰어야 됐으니까요. 전부 노동력으로밖에 쓰지 않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식들을 혹독하게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대화하면서 이제 국가가 교육권을 뺏어갔죠. 가정으로부터. 개인 가정들이 자녀 교육을 안 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혹사해서 노동력 착취받게 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이제 의무 교육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키고 싶건 말건 안 하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을 강요해서라도 자녀들의 권리를 찾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국가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신앙을 키워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는 크게 보면 애국심을 불러넣어 줄 수 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권리도 아니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나 선생님께 맡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께 맡기면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좋은 신앙교육을 거기다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그걸 잘하고 있는 이상,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장차 사회에서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절반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된 부모의 자세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신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살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과 원리, 가치 이런 것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성실히 공부하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성실한 한 시민의 책임을 다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그래야 됩니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훈련될 수 있고 세상 준비는 언제나 할 수 없는 것, 꼭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신자의 태도인가를 여러분이 사실은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원한 것에 대하여 더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된, 신자된 자로서의 부모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하여 애타하셔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이 선교사 노릇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지금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집에 와서 일하는 일꾼, 이제 이 동남아시아 무슨 방글라데시나 무슨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그 어렵게 사는 나라에들 가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집에 여러 사람을 씁니다. 뭐 부엌일을 돕는 사람도 쓰고, 뭐 정원을 돕는 사람도 쓰고, 운전기사도 쓰고 여러 사람을 쓴다 그럽니다. 같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하면서 선교사 노릇을 한다는 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된 부모가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기 자식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맨 처음 준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터일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소홀하게 대접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저걸 하겠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동시적입니다만은 이쪽에 더 많은 우선권을 두셔야 되고 더 많이 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훨씬 부부관계라든가 부모나 자식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외면돼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진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무서운 현실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다는 이래갖고 고등학교 붙고 대학교 붙을 것인가가 여러분을 훨씬 더 잠 못 이루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갖고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튼튼해서 같이 결혼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병이라는 게 뭐 꼭 선천적으로만 갖고 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어느 날 괜히 육교에서 굴러가지고 뭐 그 다음부터 뭐 이상해졌다든가, 괜히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다음부터 뭐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서서 잔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께 적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큰애는 조금 사이클이 다른 애입니다. 조금 이렇게 키우는데 저희가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제 마음의 배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편을 드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대학을 시력으로 졸업을 했지 실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편을 드셔서 오늘날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앞에 100단위나 1000단위 숫자는 말할 필요 없고 10단위 숫자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이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의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자세에서 일단 부모된 입장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자질구레하고 그리고 얼마나 평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하게 생각하고 스펙타클하게 생각하는지, 멀리 어디 가서 벌떼같이 모여드는 식인종들 앞에서 성경을 들고, 그래서 그냥 식인종들이 나를 깨물었다가 이빨이 몽땅 부러지는 이런 식으로 사건이 아니라 매일 패고 저거 누가 낫지 이러면서 매일매일을 싸우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 안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고쳐놓기까지 여러분도 죽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까지 여러분 자녀가 죽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포기해도 안 되고 자식이 그 전에 없어져도 안 된다고요. 때리고 붙잡고 있어야죠. 쫓아내면 안 되는 싸움이라고요. 될 때까지 붙잡고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그래 놓고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또 불러내서 또 때리고 또 말하고, 너무 때렸으니까 이번엔 또 먹이고, 그래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배울 것이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사랑이라 이렇게 같이 쳐다보고 커피 마시면서 빙그레 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맥스웰 커피 선전하려고 찍은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정말 그건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고 폼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 가서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눈으로는 울고 손으로는 붙잡아야 되는 거고, 입으로는 욕해도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잠궈놓고 갈래면 가 그러는 거지, 문 열어놓고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싸움입니다. 쉽게 사랑을 합시다라든가, 이게 사랑이다, 난 할 거 다 했어.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했기에 보냈노라. 시죠, 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 것이며 대단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뒤쫓는답시고 잘난 척하고 짓거린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를 배워서 입 다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하나 키우면서도 성 어거스틴보다 더 뛰어난 신자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의 자녀를 맡기시는 일 때문에만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며 부모된 책임을 지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놀라운 사람으로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깊고 높고 넓고 큰 영광스러운 자로 자라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을 만들어 가정에서 지지고 볶게 하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어디 좀 써놓으십시오. 부모는 어디다 써놓으세요. 성경책 뒤 같은 데다 써놓으세요. 안 잊어먹게. 부모는 교회의 교훈을 보충하며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자일 것. 부모는 교회의 교훈을 보충하며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자일 것. 교회에서 가르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그거를 그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그 말씀이 뜻한 바가 무엇인가를 펼쳐 보이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자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서를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꼭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하면 결과가 꼭 초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상품도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책임일 뿐입니다. 자세일 뿐입니다. 이것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결정적인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오히려 배반과 더 슬픔과 아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순교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는 것일 겁니다. 그 결과가 없을지라도 이 자세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순교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며 이렇게 가르친 데 대하여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외면하는 적이 없기에 분명히 보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보답이 내 생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꼭 함께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웃에 나가서라도 주를 증거하고 이방에 나가서라도 주를 증거할 열심과 감동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 자녀 앞에서는 더욱 그러할 책임으로서, 특권으로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멋진 신자로 크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기로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다만 한숨만 늘고 다만 흰머리만 느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아가는 일에 깊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더 배우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제대로 체험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바라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 실제로 체험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심은 저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이며 주의 영광을 펼쳐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이 중에 모인 어떤 자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하실 수 있사오나 우리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동참케 하셨으니 영광스럽게 알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주를 배우며 주 안에서 깊어지며 주의 사랑에 대하여 속속들이 깨우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주의 사랑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다 모르는 자가 있거든. 이 일을 수행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항복하는 일이 더 깊고 높게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두시며 감사를 두시며 우리의 자녀와 함께 주를 찬송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께서 간섭하시는 힘으로 주를 나타내는 일,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주를 사랑하는 일을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녀의 일로 혹은 부부간의 일로 혹은 남편의 일로 혹은 병환의 일로 그 마음에 슬픔과 애통이 있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주께서 그 일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사 위로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신다고 위로하사 슬픔 중에 눈물 속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로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침이 자랑과 승리밖에 없음을 알게 하사 지금 당하는 고통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통과하면서 더욱 깊이 주님과 사귀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